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 우리 인생은 수많은 두려움, 수많은 어려움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장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뭘 두려워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가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입니다. 꿈속에서 일어났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 제 나이쯤 되니까 이제 건강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크고 작은 두려움을 늘 안고 삽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두려움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서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그때에 종종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리 걸음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기의 눈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요. 광야에서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 만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느 민족 중에 이렇게 대한 민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의 발걸음이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몸은 자유인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유인.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종인 상태. 그래서 종인, 노예, 그런 죄의 종인 상태로 붙들려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줬다 해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네가 너희의 부모 세대가 왜 실패했는 줄 아느냐, 왜 가나안 땅 앞에서 주저앉았는 줄 아느냐, 그걸 기억하라 하는 말씀으로, 너희는 실패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다시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의 뿌리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두려움, 이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첫 걸음은 뭐냐? 내 마음이 왜 이걸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그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들여다본다면 두려움을 이기는 계기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기 너희는 바로 부모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즉각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자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신중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아주 신중한 판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경험,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환경의 그런 계산 앞에서 불신앙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 불신앙에서부터 바로 두려움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언제나 내 머리로 내 상황을 따지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상황을 계산하고 있는 그 자리에 담대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건 그저 단순히 말씀을 거역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와 두려움의 종으로 여러분 전락하는 그런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두려움이 왜 찾아오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경험이 너무 많아서 내 경험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 하지 않고 내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두려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27절에 보니까 이 두려움이 발전을 합니다. 죄는 언제나 발전을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이 이제 발전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원망하여. 원망하는데 어떻게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 넘겨주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건 큰 오해입니다. 큰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면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 마귀의 큰 거짓말입니다. 큰 속임수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보내실 뿐 아니라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세요. 그런데 어찌 우리를 미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고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를 그치고 내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멈출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불평을 늘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그런 두려움이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 원망의 불평의 말을 멈추고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우니까 자기 문제만 이제는 확대해서 자기 생각만 합니다. 자기중심적이죠. 밤낮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밤낮 그 생각만 하니까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창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뭘 봤습니까? 그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그들이 장대하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읍은 크고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이 어떻게 하늘에 닿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자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접근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안악자손은 크고 장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지 못한 게 누구예요?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그들에게 재앙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와 먹이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빼고 자기 문제만 생각하니까 자기는 메뚜기다, 초라하고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도의 고대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솔개가 작은 생쥐를 물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실수로 생쥐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밑에 있던 어떤 마술사가 그 생쥐를 받았어요. 다행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쥐를 잘 먹이고 돌봤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그냥 우화예요. 그러니까 그 생쥐가 너무 고마워서 늘 그 마술사를 찾아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술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술사님, 내가 고양이 저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늘 괴롭혀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마술사가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주마 하고 고양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고양이로 변한 이 쥐가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술사님, 내가 고양이로 변해서 당당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저 밖에 있는 개가 나를 늘 쫓아다니고 나를 성가시게 합니다.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개로 만들어주마. 그래서 개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이 개로 변한 이 생쥐가 또 마술사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마술사님, 내가 개로 변했는데 내가 개로도 살 수가 없네요. 밖에 나가니까 위풍당당한 사자가 어흥 하는데 가슴이 떨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마술사가 또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사자로 만들어주마. 그래서 생쥐가 졸지에 사자가 되었답니다. 그런 사자가 되어서 어슬렁 숲길을 다니고 있는데 그가 사냥꾼을 만난 거예요. 사냥꾼을 만나 무서워서 또 마술사에게 얼른 찾아왔습니다. 마술사님,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사냥꾼이 나를 죽이려고 늘 쫓아다닙니다. 그러자가 마술사가 가만히 보더니 야, 너는 덩치가 산만한데 네 속은 생쥐로구나. 네 속마음은 생쥐로구나. 그러므로 너는 다시 생쥐로 돌아가거라 해서 생쥐가 되었다는 그런 인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어도 그 마음은 여전히 종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종의 노예로.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 그 뿌리를 잘 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크게 알고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두려움이 없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다음에 오해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문제만 콜톨히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늘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먼저 가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이에요. 모세는 두려움을 이길 유일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그랬어요.
여기 모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문제 구덩이에 몰아넣으시고 문제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당하게 하시지만 그 안에 먼저 가시고 여러분 그 일을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애굽에서 그를 건지시고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이제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뜻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앞서 나가 싸우신다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데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안는 것 같이, 이 말은 짐을 나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짐짝 취급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자갈밭, 가시밭, 광야길을 건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 옮기는 것처럼, 아들을 안아 여러분 시냇가를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안아서 여러분 광야길을 옮기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나 혼자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주님 발자국. 그런데 자기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발자국이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딱 한 쌍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왜 나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다.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업어 데려갔노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막힌 문제 앞에 내가 홀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나만 혼자 이런 문제를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곳에 가 계신 거예요. 과거에 도우시고 출애굽할 때 도우셨던 아버지가 이제도, 지금도, 미래에도 도우시는 분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물리칠 방법,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그 기억으로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내자 그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내어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따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안타깝게 마음으로 이렇게 지적합니다.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믿지 않았다 할 때 믿는다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만입니다. 아만. 여러분, 어떤 단어와 비슷해요? 아멘과 비슷하죠. 아멘.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헬라어로 넘어와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비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 하지 못한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를 신뢰하지 못한 데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보다 그 길을 먼저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고,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떼약볕을 가리시고, 여러분 불 기둥으로 한 길을 막아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줘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의 마음을 빼앗겨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이 어디 있어요? 불기둥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눈앞에 있는 형편만 볼 것이 아니라, 내 감정만 늘 묵상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하루하루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부임하고 우리 성도 중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신 그런 가정을 제가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제게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참 위안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하루 기쁘게 살려고요.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전도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이 하나님 지혜구나.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지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현재 내 시간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마음에 불안하고, 과거에 일어난 어려움으로 분노하여 현재의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지 않냐, 이 말. 여러분, 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계산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계산을 멈추고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 통제하면 염려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통제하지 말고 내가 다 통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 권위 아래 다 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 성령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면 여러분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먼 미래까지 계획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제가 서두에 생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지요. 여러분 사자의 몸을 입고도 여전히 마음은 생주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 여러분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내 몸은 사자인데 속마음은 생주예요. 생주. 예?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러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어놓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래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두려움에서부터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평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의 언어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었느냐? 그 언어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밤새 통곡하고 울은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두움에 휩싸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걸 봤습니다. 같은 성곽을 봤고 같은 안악자손을 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성이 하늘 끝에 닿았다고 이야기하고 안악자손이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두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차지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무슨 차이냐?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어둠이 늘 있습니다. 어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가까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늘 두려움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셨잖아요. 그러니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망하겠네,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둠이 나를 감싸버리는 거예요.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죽을 일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럼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인생이 쓰고 여러분 인생이 어둡고 쓴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부디 부탁하기는 여러분이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분이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꼭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 한숨을 푹 쉬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집에 들어와 한숨을 푹 쉬어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죠.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여 어둠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둠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을 묵상했어요. 먼저 우리를 마비시키는 마비시키는 것은 거대한 환경이 아니라 말씀보다 앞선 우리의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2세대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을 참으로 인도한 사람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모세는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예표적인 인물. 여호수아는 구약의 이름으로,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똑같은 헬러 단어가 뭐냐?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는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의미가 같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실패해요. 늘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패하는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슬픔을 듣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시고 순종하여 모든 걸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내가 실패한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날 대신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날 위하여 죄의 형벌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내 공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움은 내 공로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공로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공로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줘요? 사단 마귀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막 마음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즉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평강을 주시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꼭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내 안은 두려워도, 여러분, 나는 두려워서 떨고 있어도 내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려워요. 마음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로 아이들을 자꾸 저주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내 입에서 말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니까 너 잘 될 거야. 아멘. 엄마가 너 기도하니까 너 잘 될 거야.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신단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어둠을 물리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안고 가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결코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어려운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